지금 오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기 이야기 전에 우리가 앞에 여러분 다 묵상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고 그러나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간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러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생각도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특히 작은 자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이 부드럽고 말이 부드럽고 생각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세 명의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때가 바로 이제 곧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붙잡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갖지만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되죠. 같은 시간을 갖지만 전혀 다른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똑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지만 달라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이 있어서 나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런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19장의 이야기,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19장으로 넘어오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생과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의 시작의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날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곳엔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는 곳엔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그런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죠.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 죄악이 너무 심하고 무거우니 내가 가서 이 부르짖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죠. 심판을 할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롯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절망하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 두 천사가 방문객이죠. 롯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소돔의 사람들이 듣고 말씀해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기를 집 밖에서 다 둘러싼 다음에 그 사람들은 너에게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말씀은 남색하리라. 얼마나 소돔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들만이 아니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손대지 마십시오.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은 결혼을 앞둔 그런 딸들 아닙니까? 그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좋을 대로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롯이 합니다. 한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래도 출발한 따르던 롯이었는데, 그가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에 살면서 그도 어느덧 소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세상처럼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도 세상을 외치면서, 나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그런 습관과 관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야 되고 성품이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제 본 겁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확인했다. 여기를 멸하리라 그럽니다. 멸하리라. 그래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끌고 나가라.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 성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구원된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죠. 이 간절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심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한 사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롯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까지도, 너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원하신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냥 세상을 잘 살기 위한 필요한 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사람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나만 구원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롯이 지체하더라 그럽니다. 지체합니다. 이 소돔을 나가라, 너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라 하기 싫은 겁니다. 가족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할 텐데, 내 말 안 들을 텐데, 말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그냥 우리 편하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만 그렇게 믿고 그냥 가면 안 되나?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싫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움이 싫습니다. 뭔가 영적 부담 싫습니다.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 싫습니다.
너 가서 구원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싫습니다. 그거는 그냥 목회자들, 소수 사람들만 하고, 나는 지금 피곤해서, 나는 지금 힘들어서. 이게 우리들의 지체, 머뭇머뭇거림이죠. 우리는 다 지체합니다. 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난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거 찾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 요거 하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기 좀 미안하니까 요 정도는 해야지.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가장 귀한 사명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구일까?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신다면 물론 부담스럽지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롯을 재촉하매. 롯이 너무 안 하니까 천사가 등 떠밀려서 하라는 겁니다. 빨리 이곳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16절에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죠. 그러자 두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게 하죠. 떠밀어서. 그럼 구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누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분 있습니까? 우린 몰랐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대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떠미셔서 늘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떠밀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 안에 있는 롯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롯, 지체하는 롯, 머뭇머뭇거리는 롯,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성 밖으로, 이 세상 밖으로, 구원이라는 건 세상 밖이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너희를 불러내어 모인 그곳, 구별된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교회로 들어오라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담을 쌓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고. 세상 속에서 다름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스라엘이 좋아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노역이 심해지자 그걸 원했던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거의 생명적과 같습니다. 광야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수풀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나무가 없습니다. 있어봤자 나무가 그냥 메말라 있는 가시덤불이 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소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이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소돔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소돔으로 돌아가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음 생활할까?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어떤 어려움도 싫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아주 쉬운 거, 제일 편안한 거, 이걸 가장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시대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더 편안한 거, 더 안락한 거, 더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영화 보니까, 미래 공상 영화에 보니까 집에 딱 들어오니까 박수를 하니까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시대가 오나?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켜진다면서요. 설치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아주 편한. 요즘 이제 불 켜줘, 뭐 누구야 불 켜줘 그러면 불 탁 켜주고, 뭘 해줘 그럼 다 해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난 거기서 다 멈춰버려요.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냥 예전처럼 편안하게 할래요. 그래서 이거 롯이 그렇게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18절에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힘들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 산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까운, 소돔과 가까운 소알로 가게 하소서. 작지만, 소알은 작다라는 뜻인데요, 이 작은 성으로 가게 하소서. 왜요? 가까우니까. 무엇과? 소돔과. 아직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 그것과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롯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뭘 막 때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해달라고 나 그거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저거 뭐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막 때려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롯에게 이렇게 들어줬죠.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천사도 롯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응답 아니다. 거기 가기까지만 지켜주겠다 그래요. 갈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대로, 롯이 요청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때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주어졌다, 내 뜻대로 해주셨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 아멘,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것, 그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관철시켜서 내 뜻을 어떻게든 가져오는 것, 그거는 나를 오히려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위로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결국은 소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내가 편한 것이 아무리 좋고, 내 생각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부터 나오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은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할 초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살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여수를 내가 변화시키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이 변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꿈이 많으면 헛된 이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 제가 어제 이 말씀 읽다가 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맞아요.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냐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크심, 세상보다 훨씬 크심, 세상을 이기실, 세상을 멸망시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